안내를 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는 우리 예수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그리고 인생살이를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또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 물어보면서 그 성경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목회생활 하면서 꼭 한번 가져보고 싶었던 그런 주제가 바로 성경에 묻고 성경에서 답을 얻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저라는 그 목회자의 깜냥으로는 참 쉽지 않은 그런 그 주제였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더 늦기 전에 일단 저부터라도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그 길을 찾고 싶다 하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우리의 궁금증이나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다 답을 하는 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질문과 궁금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으로 그 답을 대신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생의 오랜 세월 속에서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과 시련 가운데에서 서서히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가 됐든 답을 얻든지 여전히 궁금한 상태로 남아있든지 중요한 것은 성경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시간은 천국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도답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천국 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고 영생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죠. 그런데 천국 생활은 과연 어떤 것인지 궁금한 것은 많은데 상상만 많을 뿐이지 뭐 하나 천국 생활에 대해서 잡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상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들마다 그 상상이 다 제각각이고 또 잘못된 상상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것이고요.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하던데, 천국은 기쁜 것이라고 하던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좋은 것일까? 예수를 만나면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데, 이건 이 땅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감이 잡히질 않아서 너무 막막해서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저의 상상은 그런 겁니다. 천국에서도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그 내가 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헤어진 사람들, 그리운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천국에 가신 제 어머니를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저는 많이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국은 이 땅과 같지 않아서 만나고 싶다고 찾아가서 만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천국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낯선 사람들과 영원히 사는 건가? 내가 그리운 사람들, 내 자식들, 내 가족들하고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나처럼 천국에서 행복하겠지. 그런 안도감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생각, 그런 상상들이 참 많이 생기는단 말이죠.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천국에 도착했을 때 내 모습은 어떨까? 내가 늙고 병들었었던 그 마지막 내 모습으로 천국에 도착을 하는 건가? 치매를 걸리셨던 분들은 또 천국에서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성격이 까칠하고 못돼 먹은 인간들, 그래도 예수는 영접해서 천국에 갔을 텐데, 거기서도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런 사람들 또 만나게 되면 그것도 천국 피곤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조금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느 노 권사님에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제 천국 가시면은 남편 되시는 장로님하고 천국에서 둘이 손붙들고 동산을 걷고 그러실 텐데, 그랬더니 그분이 화를 확 저에게 화를 확 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안 계신 거 다행으로 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아니 진짜 천국은 정말 그러면 어떡하나. 도대체 천국에 대한 정리가 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지금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들었던 그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걸. 그 2000년 전에 초대교회였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 실라가 개척한 교회인데, 개척한 지 얼마가 되지 않은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외부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그 교회를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바울로부터 예수의 오신 것과 십자가 죽으신 것과 그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 근데 그 복음에 대한 배움이 깊고 자세하게 배우진 아직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 성도들 중에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가족 중에서도 세상을 떠나는 가족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다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데, 그러면은 저 먼저 죽은 내 가족들, 내 교회의 성도들, 그분들은 죽은 지가 오래되니 천국에 늦게 도착하든가, 아니면은 나와 함께 천국에 못 올라가든가, 나만 올라가든가, 내내 우리들과 같이 그냥 여러 상상, 여러 가지 의문들, 그런 것만 많았지 뭐 하나 잡히는 게 없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러다 보니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식어가고, 그 소망이 근심과 걱정으로 자꾸만 변해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오늘 한번 찾아볼 텐데 4장 13절로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332쪽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오시리.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도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려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에 대해서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 소망 없으면 이 세상 못 이겨내요.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은 결론부터 말하면 세상을 이미 떠난 성도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결론이에요. 일단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별을 했지만 천국에서는 이별이 있다, 이별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별이라는 것은 그리운 사람들과 떨어져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빌려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먼저 이 세상을 떠났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섭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가 재림을 하면은 나는 예수 재림의 그 영광을 내가 목도할 텐데, 그런데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내 어머니, 내 가족들,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내일 예수가 오신다면은 말이야.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궁금증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다 대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6절 후반절에 보면은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에서부터 강림을 하실 텐데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아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강림하시는 예수의 영광을 함께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염려하지 마라. 먼저 일어나. 먼저 일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영접하게 될 거야. 그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17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하실 것이다. 분명히 맞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라는 단어예요. 살아있는 자들아 너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 말이다. 너희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너희들도 그 예수를 영접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그들과 함께라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 이미 죽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그리웠었던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영접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예수를 영접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17절 후반절에 보면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시작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의 우리는 뭐예요? 그리워했었던 그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밑절에 항상, 언제나, 늘, 영원토록 누구와? 주와, 예수와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러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날에 우리 모두는 예수의 영광을 영접하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보다 먼저 죽은 그 모든 이들이 먼저 일어서서 우리와 함께 조금도 늦지 않고 시간의 오차 없이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예수의 그 영광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영접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땅에 발을 딛고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로 다 같이 올려진다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가 내려오시는 그 하늘에서
올려져서 예수를 함께 영접하고 그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17절 후반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하여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천국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여 우리는 어떻게 항상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와 누가? 예수가 천국에서 항상 주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은, 자,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도착을 하게 되면 천국에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천국 생활을 합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천국에 도착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천국에 도착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뭐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약하고 병든 육체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 그럼 이 세상에서 이뻤던 사람, 남들이 부러워했었던 사람, 잘생긴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고, 못생겼던 사람은 또 천국에서 그냥 못생긴 그대로 사는 건가? 또 그건 또 뭐야? 그건 또 이상해.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못돼 먹은 성격과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도착하는가? 이것도 정말 살벌해. 그런 장로님 만나면 안 돼, 또. 이걸 참 어떻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다 늙어서 이 땅 떠날 때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다들 그런 모습들일 텐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을 도착하는가? 아기의 모습으로 도착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것 또한 별 생각이 참 많습니다. 이 질문도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우리보다도 먼저 던진 질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들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답을 통해서 우리의 질문과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찾아볼 텐데, 제가 가진 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42절에서 44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약한 것으로 심고 그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살아갈지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부터 말하겠습니다. 바울의 논조는 그겁니다. 성도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궁금하지만 그건 두 번째입니다. 순서상.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부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무엇인가? 바울은 그것을 한 알의 씨앗,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질 하나의 씨앗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이 땅 가운데에서 죽는다는 것은 한 알의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라고 정리합니다. 몸이 썩는 것, 그래, 우리가 한 땅 속에 들어가면 썩어서 사라지지. 그런 물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 속에서 썩어 없어질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육체, 연약한 육체, 욕된 육체, 욕망의 육체, 부족했었던 모든 것,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얼룩졌었던 인격, 자아, 뒤틀어진 생각들, 남을 미워했었던 것들, 증오했었던 것들, 나만 알고 살았었던 모든 이기심 같은 것들,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인간의 모든 증세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다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는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땅에서 성도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다 어떻게 되는 것이다? 썩어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성도의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라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나의 모든 흉과 허물, 죄로 인해서 얼룩졌었던 모든 것들을 땅 속에서 다 썩어서 녹여내서 없애버리는 과정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 죽음서부터 설명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은 그 썩은 씨앗 위에 자라나는 하나의 큰 나무를 또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봐라, 나무는 씨앗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왔지 않느냐?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씨앗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리적, 식물학적 정보를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동일하게 이어받은 것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씨앗, 그 더러운 내 인간은 나는 썩어서 사라졌으나 땅 위에서 자라난 그 나무는 비록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난 것이지만 씨앗과 나무가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나 똑같다. 여기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큰 소리를 하면 내가 힘이 날 텐데. 저도 이걸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설명하려면 정말로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딱 저만큼 안에서만 저도 이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거나 더 훌륭하게 이걸 풀어내지 못하는 것 뿐이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요 홀가분한 것이요 자유를 얻는 영광입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었던 이 수많은 죄의 증세들 속에서 내가 정말로 힘들고 매주 회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해왔는데 이제 나 그거 없습니다. 왜? 땅속에 이미 다 묻어서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동일한 씨앗의 정보를 갖고 있는 동일한 존재이지만 나는 이렇게 멋진 나무로 부활해서 서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42절, 44절 사이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는 복음, 굿 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제가 앞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절은 이렇게 읽을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다 같이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 아멘. 아멘. 함께 49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후손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받은 모든 죄의 유전적인 그런 기질과 증세들을 앓고 있는 제한적, 한정적 인간들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49절에서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형상들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 모습은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 우리는 일어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우리는 땅에 적합한 자들로 지금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적합한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부활하게 돼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데 적합한 자들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첫 번째,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다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웠던 내 엄마, 내 아버지, 내 자식들, 형제들, 자매들,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다 함께라고 그랬어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그날에 우리가 함께 만나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정말이네. 성경에서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네. 그 정용민 목사 현찮은데 그 사람이 말했었던 거 그거 그대로네.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다 같이 사는데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헤어져요. 우리는 모두 다 헤어질 사람들입니다.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는 안 헤어져요. 세 번째, 우리는 천국에서 더 이상 병들고 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미 땅에 썩은 씨앗으로 다 묻어서 녹여 없앴기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뒤틀어졌었던 심령, 인격, 성격, 까칠한 거, 그딴 거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입은 이 천국에 살기에 알맞는 존재들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의 영광을 보면 얼마나 기쁠까? 기가 막히겠죠? 가봐야 알겠죠? 그야말로 개봉박두죠? 그런데 저는 정말로 감사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가 그리운 사람들과 헤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플까봐 우리를 또 이렇게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셨군요. 참 섬세하시고 자비로우시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기도를 드릴 텐데, 오늘 먼저 우리가 드릴 기도는 감사 기도를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날의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헤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보다 그곳에서의 감동은 더 크겠죠. 주님, 그곳에서 만나면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 나의 부족으로 인해서 미워했었던 것 다 없어지겠죠?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주님,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를 또 한 번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천국의 소망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울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한숨 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멘. 아멘. 우리 이번에는 그처럼 좋은 천국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좋은 천국에서 제외되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아직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을 천국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천국에 초대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초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마음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날 때마다 천국을 아버지 전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하게 하옵소서.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가자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다시 오는 날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하신 예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들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존귀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만 해도 무한 영광인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 천국의 자리까지 마련해 주시고 행여라도 우리가 그리운 사람들을 애타게 찾을까 싶어서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을 둘 곳은 이 세상이 아니요 아버지 나라 천국이오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욕망되고 헛되며 고단한 인생길을 날마다 이기고 더욱더 바르고 굳세게 살아가다가 예수 계신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서로 아끼고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